신약성경 267면,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넉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실 오늘 제목이 요즘 시대에서는 설교자로서 참 공격받기 딱 적당한 설교 제목입니다. Be Father. 목사님께서 설명해 하실 때는 발음이 참 좋았는데 저는 외국물을 안 먹어본 사람이라 Be Father 그냥 가렵니다. Be Father. 요즘 이런 제목 쓰면 설교자가 공격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은 PC라는 것이 있잖아요. 집에 있는 퍼서널 컴퓨터 말고요. PC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정치적인 올바름 이래가지고 남자 편향적인 이런 거 제목으로 하면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셔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좋은 이런 아버지가 되라라고 말씀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접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인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사실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어버이 주일 그냥 모른 척하고 요한복음 하던 거 그냥 계속 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어버이 주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계속 하는데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야 어버이 주일인데 야 1년 뒤에 온다.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너 1년 뒤에 1년 내내 후회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 be father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가운데에는 good을 붙이고 싶었어요. be good father. 좋은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사실 제가 자녀를 낳고 저도 이제 오늘 카네이션은 비록 제가 나이가 너무 젊어서 달기가 그래가지고 달아준다라는 것도 제가 거부했는데 아버지가 저도 됐잖아요. 여러분 제 밑에 벌써 애들이 이제 10살, 11살, 9살입니다. 그렇게 키워왔는데 아버지가 된다라는 게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 되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겠죠.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 특히나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좋은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 하는 것,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죠? 참 어렵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데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야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제가 늘 바라보고 왔던 아버지의 등은 제 육신의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왔죠. 아버지가 살아왔던 길을 보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참 철없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낳고 그냥 잘 기르면 되지, 잘 대해주면 되지.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낳고 잘 기르고 잘 대해주는 게 어려워서 좋은 아버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표현은 참 쉬운데 낳아서 잘 기르고 잘 돌보면 된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참 좋은 아버지가
어렵다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또 한 10년이 지난 뒤에 이런 어버이 주일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때도 저는 여지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죠. 여지없이 어렵습니다. 여지없이 힘듭니다. 오늘 지금 이 나이에 40의 초반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보다 50의 초반에서 느낄 아버지의 어려움은 더 클 것이고 60의 70의 나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좋은 아버지라는 그 모습은 참으로 저에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닫고 그러한 좋은 아비들이, 좋은 어미들이,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5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표현을 바꿔볼까요? 우리 교회라는 해운대 신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많이 있다고요? 스승은 참 많이 있다. 스승은 참 많이 있다. 그렇지만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다. 좋은 또한 어머니, 부모가 잘 없는 공동체. 왜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우리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스승은요, 단순히 그러한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스승들은요, 헬라 철학자들, 소피스트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사변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밑에 제자들을 많이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깨달은 철학적인 그런 깨달음을 그런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스승들이라고 할 때 그 칭하는 그러한 헬라 철학자들은요, 제자들을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온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바른 것을, 심지어 그들이 깨달은 바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빨리 가르쳐 주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 버리면은 자기를 떠나게 되면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이 떨어지니까 그걸 두려워해서요, 더 현혹되는 말로 꼬아서 속여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헬라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스승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이미지였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스승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이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랍비라기보다는 헬라의 그런 소피스트 철학자들의 그 생각을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요, 로마에 있어서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부유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그 속에서도요, 헬라 문화의 많은 것들이 융성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큰 광장에 나가면 소피스트들이, 이러한 스승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효용적인 그런, 현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도시가 헬라 사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언가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 무언가 더 새로워 보이는 것이 있으면요, 자기의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이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승들이 이 교회 안에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많다라는 것. 그러한 스승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좋은 아버지가 없어요. 좋은 아버지는 단순히 이런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아버지는 첫 번째로 스승이 아닙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물론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삶을, 모습을 가르쳐 주는 분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존재의 가치는 단순히 가르치려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이어서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단순히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느낌이 제가 왜 들죠? 아닌 것 같으세요? 아버지는 생명을 안 주나요? 가르침을 넘어서 생명을 주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여기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에서도 보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뭐한 것을?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또한 여러 각 교회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가르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아버지는, 좋은 부모는, 좋은 어머니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가르침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 참된 부모라는 겁니다. 참된 아버지고 좋은 어머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서투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 빼고 누가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침도 분명히 주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 진리,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자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 있는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요, 그러한 평범하고 말뿐인 1만 스승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넘겨주는, 전해주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아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작정을 하고 아볼로와 자기를 비교를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를 하는, 아볼로는 그래서 물을 주었고 그런 이야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아볼로는요, 처음부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있었고 가말리엘 랍비의 아래에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도 꿀릴 것이 없을 만큼의 그러한 유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였어요. 성경적으로 참 탁월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잘 알았지만 성령을 이 사람은 몰랐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거듭난 참된 교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심은 그 복음을 잘 자라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거듭나기 전에 아볼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서투른 모습으로, 아직 미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제대로 된 성령 체험,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그 감격이, 그 생명이 살아있지를 못해서 우리는 아볼로와 같이 어쩌면 그냥 죽어있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이런 옛날의 아볼로와 같이 그냥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아볼로와 같이, 또한 바울과 같이 생명을 주고 복음을 심고 복음을 자라게 하는 자, 그것이야말로 좋은 아버지다, 좋은 어머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요즘 좀 들으십니까? 요즘 잘 못 들으시죠? 라디오라는 게 요새는 참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극동방송에서 꼭 이 코너 어떤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 그런 표현을 한때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를 들었을 때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 아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 나가야 될 모습 아닌가? 생명을 전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강하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너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니? 너 지식 전하고 있니? 생명 전하고 있니?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도전 앞에 제 마음이 떨리고 무너졌습니다. 지식을 전할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지식도 분명히 전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생명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러주신 셀에서, 우리가 불러주신 이 교회에서, 우리를 교사로 세워주신 이곳에서 지식 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생명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게 좋은 아버지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일만 스승 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일만 스승, 0.1%짜리 그런 스승 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복음을 지금 낳고 계십니까? 복음을 심고 계십니까? 복음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좋은 아비들, 좋은 어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아비는, 좋은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권하는 자가 좋은 아비, 좋은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에도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6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14절과 16절에서 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권한다.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두 단어를 같은 표현인 권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권한다라는 표현은요, 누데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누스, 앞에 있는 누라는 것은 누스를 말합니다. 마음, 헬라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테데오,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놓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두게 한다라는 뜻이죠. 또한 16절에서 나온 번역되어 있는 권하노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부르다, 애타게 호소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지분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지분이 좀 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도로서의 권위를 도전을 받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를 사도로서 인정하고, 심지어 우리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도성이 의심받고는 있을지언정 그는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야, 나 바울이야, 너네 이렇게 할 거야? 이런 표현을 써도 다 할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두어 주십시오. 여러분께 내가 애타게 호소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명령하는 건요, 사실 쉽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런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인용 구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분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이런 마음이 그 듣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합니다.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말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알아듣기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이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쉽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 되거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단순히 그냥 네 침상 들고 가라고 하는 이 말, 그냥 두 말을 헬라어로 그냥 표현을 해도 사실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쉽습니다. 단순한 명령형이니까 알아듣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분, 이처럼 명령은요 참 쉽습니다.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거 참 쉬운데, 위로하는 것, 애타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옳은 곳으로 돌리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명령이 아니라, 그 쉬운 명령이 아니라 애타게 부르짖고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같이 아파하고 같이 마음을 두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세로원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쉬운 명령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집안에서 저도 두 아이들에게 명령은 참 잘하는데 명령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아빠니까 그냥 막 시킵니다. 참 나쁜 아빠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옳은 곳으로 둘 수 있도록 애타게, 얼마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두 아들과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 마음을 옳은 대로 둘 수 있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한 적이 있었던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돌아봅니다. 참 우리는 이런 쉬운 것을 택해요. 너무나 쉬운 것을. 그렇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좋은 길이, 옳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애타는 마음으로,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죠.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그 마음이겠죠. 조은선 목자의 그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애타게 호소하고 부르고 간구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좋은 부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권면하는 자, 권하는 자, 애타게 부르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좋은 아버지는, 사도 바울은 본이 되는 자가 좋은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정말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자기를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사람들 앞에 그는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흘렸던,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보고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그는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을 잘할 수 있고 누구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삶으로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이 되는 자, 본이 되는 자가 좋은 아버지예요. 본이 되는 자. 늘 우리의 삶에서 안 좋은 본만 보이지 말고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나를 본받아. 막 눈이 동그래지죠.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시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요, 절대로 신성모독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오늘 16절의 이 표현이요, 여러분의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제자들인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세론인 어느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요. 집사님, 권사님,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는 자. 마지막 5번째로 좋은 아비는 어떠한 사람인가? 신실한 아들을 양육하는 자가 바로 좋은 아비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죠. 17절의 말씀인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양육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른 믿음의 아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못 가지만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깨닫고 이해해서 그것을 틀리지 않고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자녀가 있다라는 것. 참 이것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의 이 오늘 고백에 있어서 참 부러운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신실하게 양육한 아들들을, 자녀들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아니어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하고 신앙을 자라게 하여서 양육한 그런 믿음의 아들이 있어서 또 다른 공동체 속으로 파송되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감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 사명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명들 다 감당해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여러분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또한 나의 영적인 아들을 보내어도 마음에 근심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스승만 많은 한국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인 지금에도 어떻게 된 게 교회 속에 스승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마음 찔리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꼭 이상하게 들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아버지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스승으로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하십니다. 좋은 아버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없죠. 사탄은요, 이렇게 사탄의 공작인데, 사탄은 세상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놓은, 빛과 소금으로 세워놓은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파괴해가고 쓸모없게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파괴하고요,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파괴해갑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사실 좋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프고 가슴 떨리는 그러한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투른 아버지들 많고, 그 서투른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참 많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서투른 아버지가 되고 서투른 가정이 되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라. 좋은 아버지가 되라. 일만스승, 흔해 빠지고 발에 치이는 그러한 생명도 전해주지 못하고 그러한 악한 스승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스승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겠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님이 있어야 되지만, 스승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한글 말에서 무슨 질, 이거를 붙이면은 늘 악한 말이 되잖아요. 더 악해지잖아요, 뜻이. 그래서 스승에다가 무슨 질, 이거를 붙이면은 뭐가 되죠? 스승질, 이런 말이 되는데, 그거는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얕잡아 부르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안 좋게 부르는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그거 같아요. 그겁니다. 우리도 좋은 스승 되고, 좋은 아비 되고, 좋은 어미가 되고,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스승질하는 그런 나쁜 사람 되지 말라. 그런 안타까운 사람 되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주고, 권하고, 위로하고, 본이다고, 세우고, 양육하는, 길러내는 그러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셀도, 또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일만 스승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아비들이 1만 명이 있는 그러한 교회, 좋은 어머니가 1만 명이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